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recommendation letter를 써드리고 또 recommendation letter를 읽어야 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학교 입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을 때 추천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곤 하고요.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로 들어오시는 분들, 어플라이 하신 분들, 스태프로 어플라이 하신 분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recommendation letter가 같이 붙어서 오는 것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recommendation letter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이 썼는데 내용은 very general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저 의뢰하는 general한 그 내용에다가 아마 이름만 바꿔서 보낸 것 같은. 그렇게 되면 그 recommendation letter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썼어도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recommendation letter는 그 써준 추천인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본인의 그 장점과 겪은 그 경험들을 이렇게 쓰면서 상세하게 써보낸 recommendation letter는 매우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주 깊이 참고를 하죠. 제가 신학교를 간 게 35년 전인데 그때 신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더니 recommendation letter 3장을 받아서 보내라는 거예요. 3장인데 거기 또 누구한테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한테 recommendation 하나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평신도, 다른 평신도에게서 recommendation letter를 받으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학생 신분이었으면 교수한테서,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 직장 상사한테서 recommendation을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신학교니까 의뢰이 당연히 그런 분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잠깐 생각했죠. 왜 세상 직장에서도 recommendation을 받으라 그랬을까? 생각 뭐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또 대인관계를 잘 이루면서 팀워크를 잘 형성하는가, 이런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recommendation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보스, 그 시니어 엔지니어면서 이제 우리 팀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있었던 보스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피스에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꺼냈죠. 사실은 내가 이제 회사를 사임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recommendation letter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스가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교회 다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 시리어스인 줄은 몰랐다는 듯이 이렇게 보더니 일어나가지고 북쉘브에서 그 블루 컬러 책을 하나, 이렇게 파란색의 책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인지 아느냐. 그래서 보니까 생긴 거는 성경같이 생겼는데 제가 읽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 분이었는데 이게 그릭 바이블이고 내가 이 성경을 매일 나도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쳐다봤죠. 우리 보스도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그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3년 반을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지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보스와 앉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그 recommendation letter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읽어봤더니
참 분에 넘치게 편지를 잘 써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하다. 원래 이 말의 본 뜻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자랑하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자천하겠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천서를 너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자천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 이력서와 같은 자기소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아서 추천서를 보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사실은 당시에 이 recommendation letter를 써주는 일이 사회에서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께서 로마서 16장과 16장 1절 2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도 이 추천서를 썼어요.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서 그분을 보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1절에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사역지로 보낼 때, 파송할 때 바울이 직접 추천서를 써 보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 복음이 퍼져나가면서 공동체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나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사람들이 어떤 리더들이나 하면은 순회 교사들,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그러면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 개척교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에 와서 나는 사실 누구누구고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와요. 근데 막상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겼나 하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겠다 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파송을 받으셨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셨나요? 혹시 추천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그런 이슈가 부딪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물을 주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바울은 거기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고 또 바뀌고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당시에 유력한 리더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 사도,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의 언변에 능한 아볼로. 그래서 그 안에 파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유력한 지도자 이름은 다 뺏겼거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한 파가 또 생겼어요. 이제 고린도가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바울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쫓겨났을 때에, 그럼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고 왔었나? 바울은 누가 추천한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거야?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하랴? 자천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사람처럼 이제 다른 데 가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낼 이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받아오는 추천서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여기 있지 않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혜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런 말씀하셨죠. 맞죠? 아무리 좋은 추천서를 내드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높이 평가를 해주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어떤 열매가, 어떤 실제적인 결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자체가 곧 바울의 추천서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저 나의 추천서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추천서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추천서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펼쳐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추천서가 일반적으로 당시에 쓰여지, 또 오늘날에도 쓰여지는 이 추천서와 어떻게 다릅니까? 먼저 어디에 쓰여졌나 살펴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일반 추천서는 종이나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냐. 또 그때 파피루스에다가 썼죠. 그런데 이 추천서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인데, 우리의 편지인데, 이 추천서는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마음판에 보통 사람이 쓰는 것 같은 먹으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긴, 즉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고 영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이 추천서, 이것은 사람이 붓으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종이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새긴 추천서가 아니냐. 자, 그럼 이것은 누가 읽습니까? 일반적인 추천서는 그것을 받아본 수신자, 또 그 수신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읽겠죠. 그러나 우리의 편지인 너희, 우리의 추천서와 같은, 우리를 추천하는 편지와 같은 너희들, 이 추천서는 뭇 사람이 읽는다. 여기 보면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즉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거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추천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편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죠. 사랑의 메시지로 담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신 편지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하나님의 편지, 성경, 먼저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읽으라 하면 대부분이 안 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지, 하나님의 또 다른 편지,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읽지 말라 그래도 읽습니다. 크리스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읽지 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읽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야,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교회인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을 만하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읽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평가도 있잖아요. 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 우리랑 다를 거 하나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데. 이런 평가도 나오고, 교회가 이거 지금 교회가 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읽고 교회를 읽고 요즘은 한국에서 교회를 걱정해 준대죠. 야, 너희 교회, 네가 다니는 교회들 이거 이러다 어떻게 되겠냐? 걱정을 해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성경 말씀과 또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이 호칭이 맨 처음 안디옥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거세지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쭉 흩어져서 안디옥에까지 간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숫자도 많아지고 조직이 되니까 우리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교회 이름 짓듯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점점 사회적으로 숫자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이름,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줬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Christ plus man 해가지고 예수의 사람들, 이런 뜻이죠.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맨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안디옥에서 붙여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나 예수쟁이라는 이름이나 사실은 약간 비아냥거리는 목적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안디옥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 뭐 예수를 따른다 그러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한다 그러죠, 모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죠, 이제는 예수의 제자 돼서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살아가니까 그저 입만 뻥끗하면 예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 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오늘날의 영어로 하면은 프로페셔널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예수에 있어서는 전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쟁이.
근데 사실 비아량 어린 목적으로 이름을 줬지만, 사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 삶의 시작과 마지막 그 과정이 모두 예수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우리를 읽는, 그리스도의 편지된 우리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읽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필그림 선교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평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죠. 만약에 이야, 이 건물이 좋고 시설이 대단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참 진실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필그림 선교교회를 다닌 사람이다. 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 교회 목사는 제대로 목회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의 또 리더십의 그 진위성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멤버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아마 상황이 달라져서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미 그런 분들을 많이 거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이제 적을 옮기게 되면 부탁합니다. 가셔서 겸손하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세요.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어떤 때는 한국에서도, 또 어틀란타, 조지아에서도 전화가 와서 양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인 보내주셔서. 그 알고 보니까 이사 가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니까 너무 훈련이 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미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좋은 교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보내다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아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아, 목사님 교회는 가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틀란타에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쪽에 오신 분 때문에 우리 교회 소그룹이, 저희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랫동안 갈등했는데 소그룹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장로님 권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 장로님 권사님 가시기 전에 저랑 약속을 했어요. 6개월 동안 기도하기로.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 다리가 자꾸 차가워진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따뜻한 데로 이사 가야 되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6개월 동안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남아 계시고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십시오.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장로님 권사님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그룹이 활성화가 됐다고. 모르는 소리지. 내가 얼마나 기도했었는데 못 가시게. 이게 우리 교회의 소개장이죠. 소개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도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타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야 목사, 이런 교인 그 교회 다녔었어? 그래 맞아. 아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 이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분열이 될 뻔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있을 땐 안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추천서예요. 필그림 선교교의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냥 지역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필요한 그 추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필요한 그 추천서.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amazing grace, 그리고 그 놀랍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연필이나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정 성령으로 쓴 것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필요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유래된 고사성어 중에 괄목상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유식한 말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왔다는데 저런 말은 어떻게 알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책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보면 다 있는데, 그 고사성어는 이 괄목대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하냐면 한 3일만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될 정도로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괄목대상이, 괄목할 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born again,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얼마나 달라졌어요.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괄목 대상이 된 것이죠. 얼굴빛부터 변합니다. 언행이 달라집니다. 뭔가 새로워진 것에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눈을 비비면서 다시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낸 7명의 이 그룹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오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3명은 확실했고 4번째 친구는 긴가민가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3명은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이건 뭐 가망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 한 친구는 완전히 천주교 신자였는데 거기에 뭐 아주 뭐 골수분자 같았고, 한 친구는 전혀 자기는 신이란 존재를 안 믿는다. 정말 요만큼도 씨가 먹히지 않던 친구인데, 오래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 친구가 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그 친구도 엔지니어였는데 회사 생활할 때부터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문자 그대로 위에 구멍이 날 정도죠. 그래서 병원에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교회 안 나갔어요. 친구들하고 만나도 신앙 얘기 꺼내면 뭐 그 자리에서 컷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출장을 갔다가, 제 기억에 그게 플로리다 아니면 이제 텍사스, 플로리다였나 아마 그래요. 한국 식당에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한눈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가씨가 신앙이 철두철미한 아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변한 거예요. 변해도 헷가닥 변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게 나중에 뉴저지에서 만났어요. 뉴저지에 살아요. 여기 좀 내려가면 장로가 됐어요. 이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교단을 나오면서 건물을 포기하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저를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지 몰라요. 야, 세상의 목사는 너밖에 없다. 어머, 이럴 정도였어요. 야, 너희 교회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아멘 소리가 제일 커. 야, 그래도 너, 야, 친구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는 좀 작게 해. 이거 짜고 치는 것 같잖아. 아이고, 그 정도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우리 친구,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 때문에, 이 장로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저런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몽땅 다 예수 잘 믿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시카고에서 이 친구를 알던 다른 친구들, 학생들 모두가 다, 그래? 아니, 걔가 변화가 됐어? 장로가 됐다고? 다 나가 자빠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친구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된 여러분들은 어쩌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게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문서 전도나 방송 선교보다도 더 훨씬 더 감동력이 있는 전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대 들어와서 생겨난 새로운 예술 형태가 행동 예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he art of performance. 전까지만 해도 글이나 음악이나 그림, 영상물들을 통해서만 표현되어 왔던 그런 예술이 이제는 예술가 자신이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예술. 제가 한국에 한번 방문했다가 조그만 그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이만한 게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려져 있는데 까만 그 먹칠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나 했더니 이 페인트를 갖다가 놓고 종이를 쫙 길게 잘라놓고는 그 페인트를 붓고 나서 그 위에서 이 예술가 미술가가 몸부림을 치면서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페인트제 이게 작품이 됐어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술가 자신이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행동 예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실은 행동 전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먹으로 쓴 추천서보다도 더 강한 호소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항상 나타나게 되고 무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요즘 미디어의 화려한 조명 아래 또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참으로 놀라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언론의 조작이 판을 치고 있고 그저 실수 없이 돌아가는 이 가벼운 값싼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으로 체험되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글들이 가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등골이 싸늘해지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바로 그런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뇌하면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은 글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신뇌하 집사님, 지금 만 72세신데 지난 8개월 동안 루 게릭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 게릭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다 굳어져 가는 병입니다. 벌써 이 말소리가 알아듣기가 힘들게 이제 굳어져 있습니다. 행동은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신뇌하 집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에 음악의 신동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셨습니다. 남자분이신데 일찍이 유학 와서 참으로 그 피아노를 계속 하신 중에 그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머리도 아주 비상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분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항상 차 있었습니다. 본인의 글에도 나오지만 이분이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았고, 표정은 항상 불만에 차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써보낸 편지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필그림 교회 12여 년을 다니다가 작년 말에 루 게릭 병이라는 불치의 병으로 진단되어
진작부터 말을 못하고 지금은 4발 지팡이에 의지하여 몇 발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성경 듣고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루에 거의 10개쯤 듣습니다.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절하게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꼭 가야 할 곳인데, 그러면서 성도로서 저의 삶이 사실은 전혀 성도답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진 지 너무도 오래되었고, 쓸데없는 세상 일에 허비한 시간들, 친구들과 골프 한 번, 회식 한 번 덜 했으면 아프리카 어린이가 한 달씩 먹을 수 있었는데, 명품 고급차 대신에 대저택 대신에 수수한 차, 나살기에 적합한 집에 산다면 절약한 돈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랴부랴 매달려서 용서를 구한즉 보혈로 변화를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전도 못한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전도 안 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전날의 나쁜 습관들 거의 다 없애고 제가 생각해도 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전도 못한 것이 너무 걸립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서 저는 이미 늦었고 전도할 길이 없다 포기했다가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인도라고 하고, 사실 전도는 교회로 인도된 분들에게 확실히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어 이 글을 씁니다. 이런 글은 사실 쓰기에 조심스럽고 그동안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들 또 악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공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시는 이웃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시간을 많이 주셔서 돌이켜 회개하고 준비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갑자기 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저도 만일 갑자기 사고나 뇌졸중, 심장병 등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지옥에 가 있을 생각만 해도, 지금까지 전도하셨으면 계속해서 열과 성으로 계속하시되 그 일이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라면 그 자체가 천국행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면 즉시 시작하시되 꼭 구원의 감격으로 하세요. 만약 그런 감격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구하세요. 진정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기도하면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 있으면 죽을 죄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범사에. 그런데 저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8개월 동안 투병하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 수십 명의 고마운 분들과 심지어 아들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평안함이 충만하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냐고요?
전에는 배고플 때면 식사 기도도 잊어버리곤 했는데 이제는 합니다. 됩니다.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든 걸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요즘 몸이 거북할 때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뢰는 것들이 대개 수분 내로 응답됩니다. 주님이 팔을 펴시사 도움을 주시려고 바라보심을 깨닫지 못하던 것, 이제 어둠의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기도도 순종도 그렇게 따르기 어렵던 말씀들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천국에 가실 조치는 확실히 하신 후에. 한 2달 전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우리 교육자 몇 사람들과 갔어요. 들어가서 뵙고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손을 꼭 잡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그 집사님과 지난 수년, 10여 년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항상 어두웠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눈초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일어나서 맞아주시고 이미 근육이 굳어져 가서 말소리를 잘 알아들 수 없는데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으셨는지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아듣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말에는 전과는 다른 내용들,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이고 기쁨과 감사, 회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를 나누면서 1부, 2부, 3부 마치 신내화 집사님이 지금 제 옆에 서서 같이 설교하는 느낌입니다. 마치 이 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이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보려고. 보세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신 우리 신내화 집사님과 함께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불의가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낙심과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에 처한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면서 어떤 편지를 읽어내고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신내화 집사님이 마지막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감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뭇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